예, 계속해서 그 밑에서 한 12째 줄을 보면 예수의 특수성, 예, 자신의 고유한 인간성 안에서, 예, 하나님이면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나사렛 예수라는 인간성 안에서 다른 모든 인간들을 예정하고 선택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시다. 네.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했을까? 그거는 우리가 매일 말하는 것처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내가 하나님이신 아들이신 나라는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를 지면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의 말씀과 사역과 치유에서 나온 것이고, 제자들은 거기서 그걸 깨닫고 나중에 교회에서 선포를 하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온 거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못자의 태막이 어디서 흥얼흥얼 흘러, 녹음기도 없던 시절에서 흥얼흥얼 흘러나왔었죠. 지금은 뭐 녹음이 돼서 결정론적으로 들어가지만 녹음기 발명된 게 얼마 안 됐죠. 그 이전에도 악보를 통해서 이렇게 건너온 것처럼 이 놀라운 말씀 사건은 더 놀라운 거죠. 증인들이 이 증거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온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실이, 네, 다른 모든 인간을 선택한다는 사실이 그분을 다른 일련의 피조물들로부터 절대적으로 구분합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다른 분이다. 왜냐? 그 다음 말이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하나님과 동격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사렛 예수라는 육신을 입은 또 다른 나인 인간 예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으로, 아직 안 나왔지만 고난으로의 선택입니다. 그 고난으로 선택하면서 예수께서는 다른 인간도 선택하십니다. 이 죽음, 죄사함의 죽음, 나의 흘리는 바, 이 죄사함의 피로 인해서 이전과 이후의 모든 인간들이 여기서 선택되도록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그분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바르트 예정론의 성서적 구절 한 구절을 대라 라고 하면 에베소서 1장 4절. 물론 요한복음 1장 1절 2절도 중요한 백그라운드지만 그분 안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거는 우리의 선택을, 우리의 예정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면 어떤 X라는 선택받은 사람, Y라는 버림받은 사람, 자본주의적으로 말하자면 돈 많이 번 사람 혹은 실패한 사람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고, 이건 절대 법령이라는 500년 동안의 망령이었습니다. 그러면 뭘 예정했느냐? 고난당하신 예수 그분 안에서 모든 인간이 그분 안에서 예정되도록, 이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나오고 에베소서 1장에서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성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실패한 사람도 거기 들어가야 돼요.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도 예정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가룟 유다마저도 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일단은 가능성만 말하자면 구원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모든 인간도 다 들어가요. 절대 버림받은 인간은 없죠. 잠깐 뛰어 건너가서 242쪽에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버림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나는 떨어지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는 합격하고,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특히 청년부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예정론의 관점에서, 제목입니다. 셋째 줄에 제목,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헌신,
자기 희생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다. 로마서 8장 후반부에 그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는 그 말씀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끊을 수 있다. 나는 버림을 받았다 라는 생각이 지금 우리 이 한계 상황에선 한국인들한테 자살로 몰고 가죠. 어떻게 자살을 예방할 것인가, 많은 방책이 있겠지만 말씀의 선포 안에서는 이 생각을 강력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지금 내가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내일은 해가 떠오른다. 그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던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던가 그랬는데, 아닙니다. 오늘 또 그렇게 절망의 밤을 지내고 나면 내일은 또 희망이 떠오른다. 이게 예정론의 근원이어야 되고 모든 신학의 기초여야 되는 거죠. 나는 절망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나는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선택한 그 예정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경시하는 그런 불신앙이다. 맞습니다. 어떻게 이 주제는 나사렛 예수, 유일하고 특정한 한 인간. 쉽게 수용이 되시나요? 원래 믿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어렵겠지만, 이것을 가리는 인문주의 세계관, 철학적 세계관, 그리고 최근에 자연과학적 세계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미 가서 자연과학 시간에 자연과학을 배우면서 그 안에 예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빠진 세계관을 먼저 배우게 되는 거죠. 어릴 때. 그것도 거의 10년이 넘게 배우고 시험을 치고. 그러는 사이에 교회에서 예수를 듣고 이 세계관 안으로 끌고 들어오려면 굉장히 큰 혼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교회학교의 중요성, 또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세계관의 문제. 흔히 또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것도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큰 문제를 내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세계관을 그럭저럭 틀을 그대로 두고 바탕을 두고 그 안에 예수만 배치시키면 이거는 마찬가지 인문주의적 세계관이에요. 잘못 이해된 성서적 세계관도 마찬가지죠. 소위 구속사 학파가 만들어냈던 그 오스카 콜만의 그 구속사라는 개념도 몰트만이 그걸 강력하게 깨부수죠. 종말론이 없는. 그러니까 이미 예수 없이 구속사라는 역사를 그려놓고 거기 위에다가 예수를 갖다 얹은 겁니다. 케이크를 다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이제 앵두를 얻듯이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예수로부터 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수로부터 어떻게 틀을 만드냐? 예정론이라는 틀 자체가 바르트에서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죠. 다른 어떤 예정론도 이제는 통용될 수 없어요. 중심에 이미 태초에 계셨던 유일하고 특정한 한 인간 나사렛 예수를 놓고 그 다음에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고 창조도 있고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구속사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점을 크게 오해했기 때문에 바르트 배우다 보면 이것도 부정해야 되고 저것도 부정해야 되고 그래서 막 저기 여기저기서 생겨서 아주 힘듭니다. 원래 진리는 그런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 164쪽 제일 마지막 줄. 왜 유일하고 특정한 한 인간이냐? 예수는 근원적인 존재 그리고 포괄적인 존재다. 그 안에서
에베소서 1장 4절처럼 그분 안에서 우리가 다 예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훈련, 이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개신교인이라고 말하는 우리 이제 예정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럼 예정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목적은 우리들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뭐 진짜 단순한 질문이지만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인간의 타락과 죄악의 출현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다 아셨다고 누가 질문하면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다음 주의 주제입니다. 타락 전 예정과 타락 후 예정론 이제 이제 이미 관심이 있어서 신학사에서 논쟁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다음 주로 넘기고 타락 전 예정이냐 타락 후 예정이냐. 어쨌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인간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라는 게 창조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은 이제 망원경을 보고 어마어마하게 우주가 넓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거 넓은 거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더 넓습니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신 것이고 우주는 뭐 망원경을 아무리 봐도 얼음 덩어리하고 바위밖에 없죠. 그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혹시 행여나 외계인 나올까라고 하는데 안 살까요? 예? 없을까요? 천왕성에 영하 900몇 도 이렇게 된다는데 뭐가 살겠습니까? 태풍보다 1000배나 더 큰 그런 바람이 불고 그래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어려울 것이다. 거꾸로 우리는 외계를 향해서 지금 전파를 보냈거든요. 베토벤의 무슨 음악을 치러서 보냈죠. 위성으로. 그런데 우리보다 나은 존재가 있다면 어떤 전파 신호가 우리한테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는 그거 캐치할 그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득한 우주 끝에서 오는 신호도 잡아내는데 지금까지 오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있다고 해도 우리보다 나은 어떤 생명, 인간보다 나은 생명 존재가 있을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건 땅입니다. 이 자연과학 우주. 하늘 우주는 바울이 셋째 하늘이라고 말했을 때 그거는 이 물리 현대 자연과학의 대상이 아니죠. 오히려 하늘은 이 자연과학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최근에 그래서 저는 이제 11차원 우주 그래서 강조를 해보려고 했는데 음악과 예술과 문학과 이쪽이 오히려 하늘을 지금 접근하는 통로다라고 주장한 거죠. 아닐까요?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창조론의 과제고, 이제 예정론으로 돌아가면, 태초에 하나님이 뭘 예정하셨느냐?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분 나사렛 예수, 하나님이고 인간이신 그 인간을 예정하셨고, 그 안에서 이 인류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개성을 가진 인간들이 예수를 믿도록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다음 주도 해야 될 교회에서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행위, 그것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라. 이 현실을 식별해내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창조 안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을 텐데 어떤 게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의가 구약에 그런 것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자연의 아름다운 질서가, 또 어떤 사람은 예술 이런 데서. 그러나 성경과 실제 하나님의 우리가 보는 뜻은 어디서 이루어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이겁니다. 이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에 대한 신앙이 창세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져야 내가 그래야 구원받는 겁니다. 적당히 구원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정해놓은 그거를 내가 선택을 해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인문주의, 자연과학주의, 철학주의에서 느슨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 이것이 나중에 바르트헤임은 가장 큰 마귀의 괴계입니다. 마치 이런 식별 능력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예,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근데 이제 개신교 배타주의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배타적이다. 내 판단이 배타적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바르트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 인간이, 죽은 인간이, 앞으로 나오지만 죄악의 마귀에게 눌린 자인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처음에 이렇게 해서 구원을 하자라고 정해 놓으신 그 예정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야, 그래야 그것이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없이 우리 마음대로 나의 집중력에 의해서, 나의 어떤 이 놀라운 영적인 능력에 의해서 올라가자라는 것은 종교 불신앙, 그 일방적이라고 그랬죠. 상대방에 관계없이 인간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종교, 특히 동양 종교고, 예술도 그런 유혹이 약간은 있죠. 그러나 바르트 예정론에 의하면 우리는 쌍방이어야 되고, 그 쌍방은 나사렛 예수라는 한 인간 안에서 발생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직통계시라는 것이 가장 위험한 그 종교적인 불신앙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나와는 직통 전화 연결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은 나사렛 예수라는 한 인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직통, 하나님이고 인간인,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 사건이 발생하고, 다른 인간은 그를 믿도록 예정하셨다. 그 예정이 지금 이 서울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불완전하고 모자라고 왜곡된 형태로 이긴 하지만, 그러나 최소한 건성이든 뭐든 보고 있던 외워서 있던 사도신경이 고백되는 한에 있어서는 하나님 뜻은,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식별해내는 사람이 있느냐 못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의 관건인 거죠. 종종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뭐예요? 바르트 신학에 의하면 착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 사이에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더라. 그건 뭐예요? 예, 그것도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나와서 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걸 뜻합니다. 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 근데 이제 교회 밖을 벗어나서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아직은 그 미성숙한 상태로,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러쿵저러쿵 방언을 받아서 막 사건이 벌어졌죠. 초대교회에서도 우리 인간의 정신적인 영적인 차원은 11차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걸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도 받고 마귀 말씀도 받고 그 무당들 같은 경우는 또 죽은 사람의 말도 받고 그러죠. 그래서 어디까지 어떻게 되는지 우리 현재 이성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러나 틀린 경우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 또 그것 때문에 이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검증을 받아야 되고, 공동체 전체에 세례를 주듯이, 성찬을 베푸듯이 공동의 의견이 필요하죠. 저는 이 바르트는 굉장히 그런 신비주의에 대해서 좀 경고합니다. 또 실망하셨나요? 하나님 계시를 물론 이제 예수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예정되었다라는 이 대전제죠.
큰 틀 안에서는 얼마든지 또 그 신비한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예언도 일어날 수 있고 성경에도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덕을 세우고 강하게 하는데 이용되기 위한, 사용되기 위해서 그런 달란트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잘못 생각하면 이제 종교심을 만족시키려는 그런 호기심으로 넘어갈 때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하는 인간 세상 안에 신적인 하나님의 현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잘 식별을 못하는 거죠. 우리 인류의 인간의 아직 그 식별 능력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융에 의하면 뭐 우리 인류 전체 무의식은 뭐 6살, 7살밖에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맞는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밝게 길을 정해 놓으시고 이 길로 오면 살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이 나오죠.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일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이게 전부입니다. 저를 믿는 것, 이것이 영원한 일입니다. 근데 이 영원한 일을 하기는 하면서도 이걸 다른 거하고 식별을 못하는 개신교의 그 약점이 지금 위험한 거죠. 이 행위를, 그래서 뭔가 식별이 안 되니까 이 믿음도 인문학적으로 이해될 수 있나 보다, 철학적으로 사유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잘못 생각이 되면서 온갖 신학들이 이제 나오죠. 마르트 신학은 이걸 견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혹독하게 뭐 이쪽하고 싸워야 되고 저쪽하고 싸워야 되고 역사학자하고 싸워야 되고 철학자하고 싸워야 되고 그렇죠. 근데 진리는 하나뿐이니까 다른 거는 다 진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진리는 진리 아닌 다른 거하고 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교역이 두꺼워졌습니다. 철학하고도 싸우고 음악하고도 싸우고 뭐하고도 싸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정의 삶,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은혜의 예정입니다. 이 말이 맞고 이 말이 진리라면 이 이상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정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뜻을 발견하고 처음에 발견할 때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인지 몰랐겠죠. 다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봤는데 이것이 창조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영원의 이때는 영원에 접하는 사건이구나. 그래서 예정론은 이걸 부각시켜주고 식별시켜주는 우리의 구원을 사건을 위해서 유일하고 특정한 한 분 나사렛 예수,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신 그분이 필요했다. 그분이 태초에 예정되었고 그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인류가 예정되었다. 이것이 이제 큰 윤곽이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다른 상세한 내용을 좀